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아들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느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곳에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이르되 이곳에 시원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주중께 같은 날을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안식을 주어 먹게 하자.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은 우리 곳에서는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게 하니라. 시바는 아들에게 가졌으면 종이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온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통상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특별하지 않고 흔히 있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것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통상적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용어 자체를 많이 언급하고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통상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함께 사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 굉장히 통상적이라 여기고 합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무탈하게 직장에 가는 것, 그리고 무탈하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맛있게 먹는 것, 이런 것들 그냥 통상적인 일이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너무 통상적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특별하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수많은 일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죠. 늘 해왔던 일들이라 통상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별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들입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하은이라는 아이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숙제는 식물 관찰 일기였습니다. 물을 담은 비커에 양파를 반쯤 이렇게 딱 잠기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진을 찍고 관찰 일기를 작성하는 숙제입니다. 물을 담은 비커에 양파를 반쯤 잠기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하얀 뿌리들이 막 양파 아래쪽에 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양파 위쪽에 상상하지 못했던 긴 싹들이 막 나지 않습니까? 태어나 이 광경을 처음 본 하은이가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늘 보고 먹던 양파 위에 이렇게 큰 싹이 난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막 흥분해서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것 봐요. 정말 대박이야 막 했더니 엄마가 하은이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이거 원래 이래. 몰랐어? 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양파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처음 이 양파의 신비를 발견한 하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진리를 막 발견한 것처럼 흥분했는데 이미 이 진리에 대해 알고 있던 하은이 어머니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통상적인 일이야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위대하고 놀랍고 감사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 통상적인 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함께 사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전혀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무탈하게 직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하여 집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은 예산 일이 아니죠.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일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당연히 여기고 통상적인 일이라 생각했던 그것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좀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그래서 드시지도 못하고 문제는 화장실을 가지를 못하세요. 이제 암세포 이런 것들이 장기에 많이 퍼져 있어서 소변과 대변의 길들을 막 많이 막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그 고통,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신부전증 때문에 많이 좀 고통을 당하셨었는데 아버지가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은데 신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동안 화장실 변기 앞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먹고 싶은 것, 화장실 가는 것,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물론 이제 감사하게 다 이제 치유되셨는데 4번째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셨거든요. 연락을 받고 응급실에 갔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깨어나서 다시 볼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틀 전에 제가 제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과 아내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좀 후원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수업을 마치는 마지막 날 제가 좀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3학차 수업을 가르쳤는데 3학기 내내 제 수업을 이제 따라오시면서 들으셨던 전도사님이세요. 너무 밝으세요. 여자분이신데 젊으시고, 저는 모르겠는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노래를 엄청 잘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 초청도 받고 집회도 인도하고 이러셨던 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몇 년 전에 갑상선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전이가 되고 그래서 총 7차례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신대원 수업을 그런 몸을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나면 지치고 고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신대원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수술을 7차례나 했잖아요. 7차례 동안 수술이 끝나고 눈을 뜨면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꼭 신대원 졸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딱 한 학기를 남겨두셨거든요. 이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학교에 오는 것, 학교 졸업할 수 있는 것, 무탈하게 출근하는 것, 무탈하게 퇴근하는 것,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전혀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간절한 소망이고 꿈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통상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 신정 왕국의 기틀을 다져가는 과정 중에 끼어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대외적으로는 정복 사업에 막 힘을 썼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의 정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세워지자 다윗이 자신이 꼭 해야 할 것 같은 한 가지 일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 당시 고인이 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실 때 그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나와 내 가족을 꼭 기억해 줘.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부탁했어요. 이게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 하셔. 늘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해줘. 나와 내 가족을 언제든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가 죽은 지 한 17년, 18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많은 전쟁, 투쟁의 역사 속에 살아서 다른 것들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내실이 다져지고 평화가 임하자 그가 요나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내리라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풀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언약을 기억해서 은총을 베풀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 원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헤세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와 은혜를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울의 집에 사람이 남아있다면 내가 마음껏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다 하여도 사울의 남은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은 은혜가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가족들은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남은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거나 유배시켜야 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 무조건 이전의 왕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혹은 최소한 유배시키죠. 이것이 모두가 따르던 통상적인 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남겨진 이전 왕조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가족들 중에 남아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언약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된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 은총을 베풀겠다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통상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여겼고요, 감사하게 여겼고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혜 받은 자답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소문한 끝에 알아낸 한 사람을 발견해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잠시 17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겠죠?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합니다. 여기 있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다 그만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말죠. 그리고 이후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뚝거리는 장애를 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가련한 그 한 사람이 사울 가문 중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마치 살아있지 않은 자처럼,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애썼던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통상적이라면 이제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 과문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풀어 다 조사하고 있을 거야. 우린 잡히면 다 숙청당한다 생각했을 거예요. 늘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숨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잡히면 100%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를 대하죠.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에 온 무비보셋
무슨 생각했을까요? 100%입니다. 이제 죽겠다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 인해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 은총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지니라.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말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뭡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다윗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죽여야 하는데 은총을 베풀겠다 말하고 있고요. 빼사도 모자란데 모든 밭을 찾아 도로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마지막 말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궁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수의 손자, 게다가 절뚝거리는 장애가 있는 볼품없는 그 사람, 왕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너가 항상 왕궁에 들어와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받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8절에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죽은 개 같은 자예요. 숨죽여 삽니다. 정체가 발각되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한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왜 이런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곧장 약속한 그 일을 이뤄줍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만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왜 계속 두 발을 다 절더라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 없는 사람, 두 발을 절면서 왕궁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했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뚝 자격 없는 한 사내가 힘겹게 몸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왕궁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자가 왜 왕궁에 들어가고 있을까? 정신 나간 놈 아닌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저길 들어갈까? 이런 상상을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잘 차려진 왕의 식탁에 앉습니다. 모든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다윗 맞은편에 앉았어요. 다윗의 오른쪽을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과 왕자들이 나이 순서대로 다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제복을 입은 왕들과 또 유압 장군도 보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람들 틈에 무비보셋이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처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떻게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다른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무비보셋은 평생 발 한 번 얹어 놓을 수 없는 그 왕궁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영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궁에 들어갈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앉아도 되는 것인가? 이 화려한 궁에 세상 누구도 겸상할 수 없는 이 사람들과 내가 어찌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믿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했겠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따뜻한 인자한 다윗과의 식사 교제를 마치고 나면 어느샌가 그런 마음이 사라지곤 했겠죠. 정말 통상적이지 않은 자리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기회죠. 통상적이지 않은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무비보셋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은혜로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의 원수와 같은 자였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몰두하며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통상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와 교제해 주겠다 일방적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는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타이틀, 원수, 죄인, 연약함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베풀어준 일방적인 은혜로 이젠 다윗과 함께 식사교제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교제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교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역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교제의 특권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가 가장 많이 넘쳐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고요.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단할 때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최고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통상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통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특별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고 늘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정말 너무 영광스럽다 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집에 초청받을 때 선물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겸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찌 맨손으로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무엇이죠?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묵상을 하다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 많은 사람이 오지 않잖아요. 피곤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통상적으로 예배를 사역자니까 목사니까 인도할 때도 있는데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엄청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엄청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가 올 수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자는 시간,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있는 시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왕궁에서 드리는 왕의 식탁에 초청된 것이구나 생각했더니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의 창조 천지자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통상적인 모습으로 오진 않았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주일 예배건 새벽 예배건 금요 기도회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만큼은 왕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왕궁에서 왕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했더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는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이지 않은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창조주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워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의 식탁에 참여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마음껏 교제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보셋이 가진 이 마음, 통상적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오. 왕의 식탁에 앉아 왕과 함께 식사교제를 한 무비보셋처럼 나도 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예배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마음껏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무비보셋의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오는 모든 순간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통상적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여기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올 때에 하나님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왕궁에서 펼쳐지는 왕의 식탁교제라는 걸 명심하여 늘 주님께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헷세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들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배를 올 때마다 이제 통상적인 마음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최고의 은혜, 최고의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왕궁에서 펼쳐지는 왕의 식탁에 초청된 사람처럼 하나님 예배에 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그런 예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참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스토리를 쌓아가고 만들어가며 예배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깊은 자리로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깊은 교제 가운데 끌어들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통상적이지 않게 감사함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비보셋 같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수였고 연약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왕궁에서 펼쳐지는 왕의 식탁에 초청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 자원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하나님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께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불같은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참석하지 못했으나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참여된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